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6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유튜브 예배로 새벽에 기도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말에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예전 개역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혀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혀를 통해서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고통을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하는데 10초도 되지 않는데 일평생 가슴에 못을 박고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도 있고 상한 심령을 싸매어주고 치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로하고 희망 속에 살릴 수 있다.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미래가 달리고 또는 민족의 장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믿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 거기서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올라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불신하게 말을 합니다. 이들의 믿음 없는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 불신앙의 말이 백성들의 꿈과 용기와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신들과 그 가족들도, 그리고 그 밤에 낙심하며 통곡하였던 모든 사람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연장되고 재훈련을 하면서 피나는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암울하고 힘들 때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믿음의 말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말,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열매를 맺으시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6절, 38절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즉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어떤 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의 힘과 긍정의 사고와 판단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말씀이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전반부를 보면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백성들 앞에서 이제 가나안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할 때 백성들은 모두 눈물바다를 잃었고 마침내 백성들은 쿠데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백성들 앞에 나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조용히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슬플 때 하는 행동이 옷을 찢고 재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때 백성들 앞에 뛰어나가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내면 속에서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마음에 충만한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서 심령이 불붙는 것 같고 그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언제나 열정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봐도 건강한 아이들은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속에서 충천하는 힘이 솟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속에서 말씀과 영적인 힘이 솟아나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뛰어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보니 과연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가자. 우리들이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고 힘들지만 문제는 내 안에 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내주한다면 오늘이 그렇게 비관스럽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 40년을 견디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대한 역사를 움직이실 때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몇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10명의 지도자들은 들러리일 뿐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아무리 악평하고 가나안은 절대 못 간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해도 하나님의 일은 지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가진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10명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에 가장 가까운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때에도 그 곁에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회막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여호수아는 회막 가운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미리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개인이 아닌 민족의 이끌 지도자로 세우시고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모세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이끌 것이라고 재약속을 하십니다. 또 그에게 리더십과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묵상에서 얻어진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강함과 담대함도 지도력도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사탄의 모든 회방도 물리쳤고 리더십도 얻었고 지혜도 얻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평생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긍정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통독 기간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선한 이웃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성취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